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4라는 걸 계속 보면서 오늘 확인할 건 초대교회. 그 핍박과 또 초대교회에 가면 모든 업이 끊겨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냥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살아서 살아서 움직였다고요. 그러면 이거와 나의 24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의 하루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기도 이전의 비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속에 뭐요? 오직 성령의 비밀, 이게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이 기도에 힘쓴 비밀 속에 정확히 말하면 이건 언약이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하실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가르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쓰냐면, 우리 그사랑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도, 또 이번 주에 특히 여동생 아팠지, 어머니 119에 실려가서 응급실 갔지,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으로 김수창이 핸드폰 해킹 사건 터졌지. 제가 사실 오늘 어머니 이제 다시 진료가 있어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뭘까? 하나님 뭡니까?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왜 들으시냐? 모세의 이름을 아신 것처럼 내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모세를 인도하고 보호하신처럼 내 미래까지도 인도하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문제 사건같이 느끼고 내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합력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을 내게 보여주실 겁니까? 주의 영광을.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이래저래 저도 모르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도 되고 이랬던 한 주간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 와서 어머니 이제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수요일 날 다시 검사하는 예약을 해놓고 교회에 와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이제 설교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구나. 우리 그사랑교회는 문화적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 속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2022년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여기서 말하는 오직 기도가 되는 거겠죠. 기도 집중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주시는 시간표는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주고는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둔하고 멍청해서 이게 캐치가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하도 뭐 이렇게 MBTI 그래서 MBTI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거 봤더니 IQ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저 IQ 얼마 나왔게요?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80 나왔습니다. 80. 제가 고등학교 때 그 IQ 검사하는 저기 나라에서 검증하는데 불려갔었거든요. 저 2번이나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152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80이래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검사한 건 맞아요. 80 나왔어요. 그래서 나 진짜 멍청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 지금의 이 부분이 나한테 사실로 와닿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지금에 있는 현실, 그 속에 와 있는 위기, 사건, 문제, 갈등,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거 못 뛰어넘어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감정적으로는 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위기, 사건, 문제, 갈등, 경제 문제까지 와 있는데 내 감정이 와 행복해. 물론 복음으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건 약간 정신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 동기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래, 감정적인 건 감정적인 대로 내버려 두자. 제가 그랬어요. 내버려 두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분명히 위기, 사건, 문제, 갈등에는 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에는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증인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사건, 문제, 위기, 갈등,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합쳐져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 안 끝났던데요. 다 끝났다는데 하나도 안 끝났던데요. 계속 문제 사건 오는데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주의 영광,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포로된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요. 영광이 임할 수 있다? 잘해라? 아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임마누엘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의 임마누엘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답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어떤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이르셔야 돼요. 진짜로 오직이 안 되면, 근데 죄송한데 말씀이 능력 있겠지, 근데 내 능력은 아니야. 보좌의 능력, 위에서 내리는 능력 있지, 그러나 나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복음의 지식화. 그래 자꾸 얘기하죠.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얘기하죠.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뭐냐? 요게 된 거예요. 요게.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직 한 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내게 다들게 부딪혀와요. 십자가 사건이 매일 나의 24 속에 확인돼요. 왜?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속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되냐? 미림 가진 자. 초대교회가 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시작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른 시작. 뭘로 시작했어요? 복음.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갖고 있던 직장, 만남 다 잃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오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즉 복음의 비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1대, 2대, 3대, 430년이니까 4대, 5대 정도 되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보통 1대를 100년으로 잡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살아도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태어나 봤더니 몰라, 나도 모르게 노예가 돼 있어. 노예래.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되는 노예돼버린 삶.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요? 희생제사.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끝.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걸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게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보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현실이 이거 현실이 필요 없어, 삶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왕이 죽이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가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검투사들을 밀어넣어놓고 사자한테 물려 죽였어요. 그랬는데도 웃네? 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태웠어요. 근데 웃기죠? 웃으면서 죽어. 그 네로가 직접 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네로가 직접 물었더래요. 저것들은, 예수 믿는 저것들은 저 고통을 주는데 왜 자꾸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죽냐? 나는 이렇게, 내가 황제인데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미치겠는데 왜 쟤네들은 행복하냐? 그러더래잖아요. 왜 그러냐? 가졌으니까. 현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언약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결론을 아는 자들이었거든요. 또 결론이 났고 결론을 아는 사람들. 그 결론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그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돼요? 증인될 거니까. 그 지금도 기독교사에서 얘기를 하고, 배너라는 영화가 그래서 나와서 전 세계 히트를 치고, 앞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문화적계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배너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영화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히트칠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우리 후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영화 보면, 제가 영화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극장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영화, 뮤지컬, 연극, 콘서트 이런 걸 원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영화를 보면 좀 짜증이 나요. 다 뇌에 이제 풀며 있은 얘기고, 아니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드러내고, 맨 영웅 얘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바로 시작돼야 되고 미리 가진 자라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 미리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 그 응답의 능력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24.
즉 무슨 얘기냐? 답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장 14절 그 상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는 정확히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24시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우리 기준에서의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부터 알파요 오메가까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순차적인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이 24일, 내일이 25일, 지난달이 5월, 이번 달이 6월, 다음 달이 7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표. 25시는 뭘 얘기하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2장 1절에서 47절이 그 응답이 나와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그 영원이라는 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는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냐? 영원히 영광이 나타난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요? 기념비적 축복의 증인들.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증인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른 시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결론이 보여지고 내가 결론이 나 있고, 그렇다면 나의 24 속에 매일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지금이 아닌 그 현실을 넘어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러면 나의 오늘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뭐요? 증인의 축복을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표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여정이에요. 지금의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갈등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감정적인 걸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119 타고 먼저 이제 가시고 일하시다가 이렇게 가셔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이렇게 섰어요. 집 밑에 내려와갖고 어떻게 가지? 아니 차가 늘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차를 갖고 가면 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병원을.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택시 타야 되겠다. 뭐 택시를 잡아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응급실에 이렇게 몇 시간 있으시다가 아직도 좀 이렇게 잘 못 걸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된다 그래서 퇴원을 하라 그래서 나오는데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셔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차가 있으면 딱
모시고 그전에는 이렇게 왔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잡으려면 거기는 딱 퇴근 시간에 나오게 돼서 7시쯤, 6시쯤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택시가 안 들어오죠. 그 병원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겨우 잡아 타고 오는데 속에서요, 막 승질이. 아, 참 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멋있고 싶었는데 안 멋있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는데 사실은 속이 굉장히 상했었어요. 뭐지? 아씨, 이러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고 났는데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참 편히 살았구나, 내가. 나의 그 조금의 불편함이 짜증으로 오는구나. 근데 이 시간이 나의 것이 끝이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래. 여정이라는 건 뭐냐?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뭐요? 토기. 만들어가는 토기. 도자기 하나가요, 이쁘게 나오려면 3,000도가 넘는 가마를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래요. 2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흙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걸 못 버틴 그릇은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깨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잘 버텨야지.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난 잘 버텨보려니까 하나님 뭐 이러고 기도도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표라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24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초월하는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념비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5시간표, 그러니까 5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5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5시간표라는 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날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또 요한복음에 계속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겠다, 성령을.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첫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 잠깐 볼 겁니다. 근데 오순절의 의미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절기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지금 오순절이거든요. 맥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는데 그 출애굽하고 7일이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에요. 그래서 50일 된 날. 근데 그때 어땠냐?
왜 맥추자리냐? 보리맥. 보리를 수확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가는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일부 행진을 하고 또 따라가고 그래서 계속 걸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농사를 진 거예요. 광야길에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장 속에 노바디 나싱의 현장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라고요. 그게 성령이 처음 임한 게 오순절. 그러니까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점점 확인된 거예요. 왜? 오순절은 마가 다락방. 이게 계속 현장으로 15개, 19개, 15개 나라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5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보여져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뭐요?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의 능력.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의 수가. 제자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뭐요? 경제의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현장의 문이 열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게 사실은 전도 운동의 요 시간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고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 말로 방언,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니까 그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업도 다 끊기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경제의 복음 경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는 모든 현장에 날마다의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실제적으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자의 문을 하니까 만남이 달라지고, 만남의 축복 속에 뭐요?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 현장 속에 현장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요 시간표구나 제가 그랬어요. 저와 우리 그 사람 교회 시간표가 아직 여기까지예요. 아직 여기 안 나왔어. 근데 여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부르짖어야 돼. 근데 부르짖기는커녕 오늘 금요철에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짖나 봅시다.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나만 부르짖는 거 말고요. 이은경 사모님도 좀 부르짖고, 김주창에도 좀 부르짖고, 김수빈이도 좀 부르짖고, 불러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 5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확인돼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 또 전도의 능력 나타나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7절에 보면 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성취된 말씀이 성취되죠. 말씀 성취가 되고, 41절에 보니까 뭐요? 그러니까 제자의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2절부터 47절까지 현장이 변해요. 이게 문화예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를 바꾸려면 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또 만남 속에, 업 속에, 가정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 속에 어떻게 돼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감추인 것,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추인 것,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 후에 감추인 것이 보여요.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게 뭐냐? 사실 오늘 메시지. 제가 예전에 이제 캠프를 담당하면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괜찮은데, 처음에 캠프를 담당하는데 사도행전을 매일 저녁마다 읽었어요. 저 혼자 그냥 전도하는 걸 하겠는데 캠프를 인도하려니까 잘 모르겠네요. 포럼지 갖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침 흘리고 잠들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키는 사도행전 1장이다. 사도행전 1장의 응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또 나하고 현장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면 2장의 역사는 없다. 왜?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2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3장부터는 베드로가 가는 안진뱅이 현장부터 현장에 다 보여지고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잘했고 사도 바울이 잘했고, 죄송한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운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추인 걸 발견해야 되겠죠.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좀 땡깡 부리셨습니까? 땡깡 부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후대를 살리는 문화적인 교회라는 거, 그것 때문에 증카페든 찬양팀이든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업과 모든 만남을 성공시키십니다. 왜? 감추인 거 주실 거거든요. 지금 감추인 거 주실 거거든요. 영원히 남길 것도 주실 겁니다. 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직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부분 놓고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아직 1장 1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럼 증인될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주의 영광이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문화적 교회. 진짜로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발견한 게 짐값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또 어떤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그 다음에 찬양팀. 정확히 말하면 전도하는 찬양팀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막 예수전당 부시지고 이런 찬양팀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찬양팀이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교회, 이것을 위해서 현장에 이 응답을 가지고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제차 요거 문화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 진짜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로 문화적인 무언가 획을 그을 수 있는 렘넌트 만나게 하시라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정말 그걸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237 5천 정도 그리고 70제자 70지역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왜요? 지역의 문화도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 대상자. 특별히 박진솔 놓고. 근데 여기는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고 중보 기도자기도 합니다. 네.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 기도하실 때 박정래 권사님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여기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름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지금 사실은 아직도 정신이, 머리가 멍하고 수면장애가 좀 있어서 잠 못 주무시고 조금 무리가 돼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신경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원인이 빨리 원인을 알아야 뭘 조심할지도 알고 좀 준비해야 될 게 보이니까. 그리고 원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했어요. 육신이 회복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게 회복되게 하시라고.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기도의 빚진 자라고. 김용택 목사님 먼저 하나님 불러가신 두 분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바뀌어서 우리 박잼래 권사님은 기도를 안 하시고요. 저는 기도를 하네요. 감사한데 기도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진료 검사 들어가시고 기다리면서 계속 이 기도했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있었는데 계속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치유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부분 회복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재명 목사님, 진짜로 육신의 모든 부분 또 가슴 수술할 때 잘 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아시니까 임종훈 목사님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수환이 청년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전화하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 기도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몸이 치유되기 이전에 그 마음과 영혼이 치유돼야 돼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부르짖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